예술이발관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과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변화팍 예술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예술이발관 주일은 쉽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2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민들의 건강지킴이 플러턴 약국, 브루커스트와 오렌지 돌프가 만나는 곳 714-992-4908 714-992-4908 플러턴 약국.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위뉴 바디 종합 정비 714-248-9636 714-248-9636 위뉴 바디 종합 정비.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CHTV 18.10 크리스천 헤럴드의 윤우경입니다. CHTV 18.10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민사회 최초로 24시간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 최전방에 서 있는 미디어 사역, 이 전파 사역이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귀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자, 세상이 좁아지고요. 또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부쩍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많은 것들 가운데 저는 문득 이 카운셀링, 상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 문제라든가 또 부부지간의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일반 카운셀링 전문가를 찾아가 보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리고 또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라면 종종 느꼈을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담 전문가 중에서도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제 곧 이 미주 지역에서 성경적 상담에 관한 컨퍼런스가 준비되고 있다 하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백석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이시고 성경적 상담의 학장이신 우리 전형준 교수님과 또 미주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두보라김 목사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형준입니다. 예, 잘 나오셨고요. 자, 미주 지역에 이렇게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려 6번째라는 소식이 참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었는데, 제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5년 전쯤인가 제가 방송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만나 뵀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미주 지역에도 성경적 이런 상담 컨퍼런스가 필요하게 됐던 그 백그라운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 두 분 소개해 주시고 네.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에서 실천신학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전형준 교수입니다.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6회 미주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는데요. 지난 3년 전에
여기 탈보 신학교에서 한인들을 위한 그 가족 상담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에 그때 탈보 신학교에서 저를 스피커 강사로 초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제가 Biblical Counseling Preaching 성경적 상담 설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여했던 여러 한인들과 목회자 상담자들이 이러한 컨퍼런스를 좀 지속적으로 이 미주 한인 사회에 해 줌으로써 고통하는 사람, 또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한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1년에 2차례 여름과 겨울에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는데요. 네. 이번 올해 제 6번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드보라기 목사님은 이 성경적 상담회 이 컨퍼런스와 어떤 관련을 갖고 계세요? 연관을 갖고 계세요? 네, 저도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게 인연이죠. 예. 그 탈북 컨퍼런스에서 네. 뵙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상담을 많이 해왔고 생명의 전화라든지 일반 상담을 많이 해오던 터였고 네. 또 상담학을 공부하고 라이선스도 갖고 있었던 터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탈북 컨퍼런스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목회자 세미나인데 이제 특별한 스피커만 섰었거든요. 아, 세계적인 그렇군요. 신학자라든지 네네. 예. 이런 분들만 섰는데 한국분이 오신다 그래서 너무 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가서 뵀는데 너무 틀린 거예요. 제가 그렇군요. 배웠던 상담학하고. 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 그때부터 제가 친구들을 모을 테니 교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해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모아서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1회, 2회 이렇게 3회 그랬군요. 계속 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배우는 회원들이 그 중에는 뭐 변호사도 있으셨고 아실 거예요. 스테파닐이라고. 네, 그럼요. 네, 예. 스테파닐이 변호사님도 오셨고 또 의사 선생님도 계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오셨는데 이 좋은 것을 왜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느냐. 네.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에부터 그러셨군요. 예, 알리기 네.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 생각하는 거는 많은 상담자들이, 카운슬러들이 다시 이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브리컬 카운셀링을 다시 받아서 재훈련 받아서 정말 비브리컬 카운셀러가 됐을 때만이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컨퍼런스의 그 주제가 네. 성경적 컨퍼런스, 성경적 상담학 외에 네. 또 내적 치유도 같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 미주 지역에 특별히 이런 성경적 상담학이 필요했던 것은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또 특별한 그들만의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일반 심리 상담과 성경적 이 상담에 큰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일 것인데 일반 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상담 그러면 그 심리학이 따라오고요. 그렇죠. 예. 그 일반 그 상담이라는 것은 그 이론적 배경이 심리학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성경적 상담은 이론적 배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인 성경 말씀이 그 이론적 배경이 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첫 출발점부터 이게 다르게 되고요. 일반 그 심리학에서는 사실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온 우주의 중심을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삼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출발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심리 상담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그동안 얻었고 또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그먼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라든지 네. 또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그리고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 상담, 이것이 3대 주류 심리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세 가지 주류의 심리 상담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또 행동의 특징을 밝혀내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세계관이라든지 또 인간관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프로이드는 그 사람의 정신을 분석을 해서 사람의 의식 세계를 무의식의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전의식과 의식 3단계로 이 의식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어떤 인격의 특성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원초와 이드, 본능에 네. 의해서 지배되죠. 네. 그 다음에 자아, 에고, 음. 이것은 어떤 현실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슈퍼에고, 그러면 초자아인데 이것은 어떤 양심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아다. 네. 이렇게 예, 분석을 예. 해냈죠.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프로이드의 가장 큰 단점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무신론자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신증 환자로 또 신경증 환자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정립된 정신 분석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프로이드의 이론을 아무런 그 정제 과정 없이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네. 또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법도 역시 칼 로저스는 본래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예. 했는데 그가 그 인간의 소중함을 너무 깊이 탐구한 나머지 그 인본주의 심리 상담을 주창하게 되는데 네. 온 우주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보면서 출발이 돼요. 예. 그래서 인간 이해에 있어서 어떤 성경적인 인간관과는 좀 거리가 먼 모든 인간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이해를 받고 또 공감받고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죄 문제라든지 또 인생의 수많은 그 다양한 고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 세계관이나 성경적 인간관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된 것이죠. 예. 사실 성경은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출발이 되고 아멘. 죄를 범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죄 없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 네. 이러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심리 상담이 바라보는 인간관과 또 성경적 인간관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파블로프나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네. 개에게 고기 덩어리를 주면서 그 먹이를 보고 개가 이 침을 흘리게 되는데 그 고기와 함께 종소리를 땡땡 들려주면서 그 개에게 어떤 인지를 조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이제 그 고기를 보지 않고 종소리만 들어도 이것은 고기를 주는 시간이구나. 네. 이렇게 인지가 되어서 네. 침을 흘리는 것입니다. 종소리만 들어도. 근데 이러한 그 개에게 한 실험을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동주의의 강점은 그 학교 현장, 그 학습 심리학에서 많이 그 적용을 해왔는데요. 즉 잘한 학생에게 상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칭찬을 주고 그러면 더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잘 못하는 학생에게는 벌을 주고 처벌을 주는 그래서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그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 원리에 따라 적용을 한 것이죠. 네.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한계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상 받기 위해서만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고 또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러한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상을 주거나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과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네. 또한 극단적인 어떤 그 지하 서클에 속한
학생들이라든지 소위 그 한국에서는 일진회 이런 모임이 있다고 있죠. 하는데요.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정학을 받거나 퇴학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있지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 처벌이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성경적 상담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네. 그러니까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고 심령이 변화될 때 진정한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또 성령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재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면 언어가 달라지고 또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죠. 예. 결국 아무리 어떤 이론을 가지고 말할지라도 상담 심리학을 논할지라도 이 일반적인 심리 상담학과 또 우리 성경적 상담학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니냐로 이제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인데 네. 궁금해졌어요. 네. 우리 목사님 목회 신학을 가르치셨고 네. 오랫동안 계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네. 또 상담 사역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셨는지 네. 그게 궁금해지네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상담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그 고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약 한 4년 교육전도사 사역으로 중고등 학생 청소년을 섬겼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 처녀 목회지가 예. 한국의 그 육사단 19연대 네네. 군종장교 군목 사역을 하게 아,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근데 예. 이제 그 군목 사역을 하는 중에 그 한 젊은 병사가 스스로 동맥을 끊고 아. 자살을 기도하는 네.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대에서 이 병사가 자살을 기도했으니 목사님께서 어서 와서 이 병사와 대화를 나누고 상담해서 네. 이 병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그 급박한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로 달려가서 의무부대에 가보니까 예. 이 병사가 2등병 병사였는데 그 내무 생활이나 또 훈련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 내가 이렇게 병영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이 더 편안하겠다.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고 예. 부대에 있는 그 창고 건물에 들어가서 톱을 구해다가 자기 동맥을 썰어버린 거예요. 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 유혈이 낭자한 채로 그 부대의 그 언덕에 쓰러져 있는 병사를 또 다른 병사가 발견하고 의무부대에 와서 응급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봤는데 이제 수시간 후에 의식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네. 그때부터 대화, 즉 상담이 시작이 됐죠. 그랬군요.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대학을 네. 마치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그 신학훈련을 받았지만 그 상담훈련은 체계적으로 잘 받지 못했고 목회 상담학이라는 그 필수 과목 한 과목 정도 이수하는 그랬군요. 네네. 이런 정도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근데 그 병사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결국 저는 예배로 초청하는 길밖에 없었죠. 그 당시로서는요. 네, 그래서 네네.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주일날 이제 중대 군종과 함께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후에 1시간씩 목사님과 대화하고 상담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자. 그리고 너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잠시 미뤄두기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네. 약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상담을 했는데요. 이 병사의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변하는 그 병사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 역시 이게 성경적 상담 심리가 네.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게 되셨던 거군요. 그렇죠.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두보라기 목사님은 어떻게 또 이 성경적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이 성경적 상담은 아니어도 본래 이제 상담을 관심을 갖고 이미 그쪽에 사역을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어떤 배경으로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해서 상담하기보다는 예. 예, 사역자고 목회자다 보니까 네. 상담들을 많이 오시고 아, 또 여자잖아요. 제가 여자 사역자니까 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상담들을 많이 요청들을 그래요. 해오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담을 많이 하게 됐고 그때 그런 본의 아닌 상담의 위치에 서게 될 땐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어떤 저도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예.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예. 지금 어느 기간이긴 한데 네. 제가 발표하기는 조금 힘든 기간이에요. 공적으로. 근데 그런 기간에서 상담자가 있었어요. 사역자가. 아, 네. 상담사가 프로페셔널 그 상담 카운셀러가 있었는데도 그분 오지 않게 하고 목사님을 오게 하라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네. 기간에 대표께서 음, 목사님은 발런티어로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해주시지만 법적으로 그 기관에서 카운슬러 라이센스 있는 분이 하셔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가서 공부하셔서 아. 라이센스 좀 따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군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게 된 거고요. 또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네. 일반 상담보다 생명의 전화에서 그 상담을 잘못 받아서 음. 울면서 고통하는 얘기를 너무 호소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사람은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이렇게 호소를 하시냐면요. 상담을 받고 300불 주고 가서 비싼 돈 주고 어려운 가운데 상담을 받았는데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네. 좀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좀 자기만을 알게 되고 성격적으로 굉장히 그 강박해지고 완악해져서 사람들이 자기 보고 이상해졌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 돼간다고. 그래서 뭔가 난 너무너무 상담을 잘못 받아서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상담이 중요하구나. 카운슬러가 중요하고 사람의 인생을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정말 이 바른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절실한 그 개인적인 그 절실함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네. 이제 교수님을 만나면서 비브리칼 카운셀러가 되는 것이 정말 그들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정말 아름다운 카운sel러가 되는 길이구나. 그걸 더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렇죠. 이 신앙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를 경우에 네. 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가치관에 따른 네. 상담이라면 도리어 그 상담자를 네. 혼동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예. 들게 되는데요. 네. 자, 우리 목사님 백석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백석대학교 이 시간을 좀 빌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백석대학교는 지난해인 그 2016년에 설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벌써 40주년이 됐군요. 네네. 예. 네, 그런데 참 백석대학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학이고 또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 또 너와 내가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요한복음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요. 아멘. 예. 이러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때 그 학교 홍보하는 그 문구를 정할 때 전문가가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이게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석대학교를 설립하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설립 취지에서 우리 대학은 많은 대학 가운데 한 대학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은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 대학을 설립하는데 사람다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그 예. 설립 취지로 시작이 되었어요. 쉽지 않은 네.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그 학교 홍보 메시지가 나가는데요. 네. 그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예. 그래서
이 학교가 아주 작은 그 신학교로 서울 방배동에서 한 200여 명의 신학생으로 출발이 됐는데 그래요. 예. 이제 학교가 성장해서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33,000명이 지금 와. 학교에 다니는 그래요. 그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를 네. 지향하는 학교가 되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도 지난 20여 년 이상 그 목회 현장에서 이제 전도사로 또 군목으로 또 충현교회 목사로 또 서울과 미국 유학 중에 담임 목회자로 네. 이게 20여 년을 사역한 후에 제가 그 대학의 그 실천신학을 담당하는 예. 그런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대학에 가서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 어떻게 이 40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놀랍게 기독교 대학이 발전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세계 그 대학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 고속도로 발전한 대학이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요. 크게 발전을 했는데 네. 그것은 처음 그 설립자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아멘. 이러한 믿음과 설립 정신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 앞에 엎드리는 교수님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소문이 난 교수님들을 다 초빙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랬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학교 시설을 한 동 한 동 건축하면서 지금 이제 천안의 백석대학 캠퍼스에 한 21동의 그 아름다운 건물들로 대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좋은 교수님 그리고 좋은 시설 준비해 놓고 기도하니까 좋은 학생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네. 평균 이제 입시 때 보면은 한 10대 1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한 100명이 지원하면 한 10명 정도 네네. 합격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대학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제 주변에도 이제는 백석대학 출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반갑고 또 기쁜 일이기도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이 성경적 상담 학회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그것도 역시 백석대학교 안에서 예. 생겨난 단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성경적 상담학은 이제 기독교 상담학에서 여러 가지 그 분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심리학을 중심으로 한 심리 상담학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심리학과 이 성경을 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통합주의, 인테그레이션을 추구하는 통합주의 상담학파가 있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상담 사역을 펼쳐야 한다는 성경적 상담학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세 주 학파 그 중간중간에 또 서로 해당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적 상담학파는 사실은 1970년도에 미국 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실천신학 교수였던 제이 아담스 박사님께서 권면적 상담이라는 그런 상담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동안 이제 그가 목회 사역 속에서 고민하는 그 성도와 상담을 하면서 자기에게 상담을 의뢰한 그 성도님이 자살을 하는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가 나는 정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를 상담하면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이런 나쁜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드려요. 그러면서 자신이 실천신학 분야에서 주로 설교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던 그런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한 영혼을 대화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상담 사역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상담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소개해드린 대로 프로이드, 또 칼 로저스, 메슬로우, 그리고 스키너, 파블로프 이런 그 심리 상담 중심으로 모든 그 심리 상담의 역사, 상담학의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상담을 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약 창세기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상담의 메시지 또 상담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은 그 상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첫 번째는 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말씀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영어 성경엔 되어 있어요. 놀라운 상담자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을 놀라운 상담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을 말할 때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면 위로를 받잖아요. 아멘. 치유가 임하잖아요. 아멘. 그 성령이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치유하시는 영이거든요. 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 성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네. 그가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로하셔서 아멘.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또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성경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상담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교과서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권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권면이라는 뜻이 상담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그 헬라어 예. 원어가요. 네네. 그래서 그가 이제 권면적 상담을 시작하면서 그 뒤에 존 배틀러 박사가 그것을 발전시키고 현재 그 3세대가 되었는데 현재 성경적 상담의 리더는 하버드 심리학 출신이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을 하신 데이비드 파울리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네네. 그분이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또 에드워드 웰치 생리학의 전문가이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을 하신 그 학자가 또 함께 동역하고 또 목회 사역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갔던 폴 데이비 트립 박사, 또 티모티 레인 박사 이런 분들이 현재 그 성경적 상담학의 그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고 예. 동시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그 성경적 상담학을 가르치고 그 웨스트민스터의 길 건너편에 있는 CCEF라는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크리스찬 카운셀링 에듀케이셔널 파운데이션 그래서 기독교 상담 교육재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실제로 성경적 상담의 원리로 상담 임상을 제공하면서 수많은 변화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백석대학교 네. 안에서도 이 성경적 상담학회가 그런 연유, 그런 그렇죠. 배경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같이 또 사역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새로 태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의 성경적 상담학과 네. CCEF의 성경적 상담의 그 사역을 이어서 이제 한국에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수년 전에 이제 목회 상담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교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어떤 심리 상담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경적 원리의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성경적 상담학회를 창립하게 되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사역을 한국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이 사역을 통해서 고통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적 상담학회의 미주 지회를 또 설립하면서 제1회부터 이번 6회까지 계속 교육을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면서 목회 사역하시는 우리 드보라 킴 목사님을 미주 지회의 회장으로 이렇게 세우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자, 그럼 이 미주 지역의 성경적 상담학회는 언제 발족을 정확하게 하게 됐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금 돕고 계시나요? 네, 3년 됐어요. 이제 6회니까 왜냐하면 교수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밖에 못 오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절학교식으로 여름방학에 한 번, 겨울방학에 한 번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강의를 받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학교로 등록은 안 했지만 실 내용은 학교 클래스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그 박사과정을 가르치신 것을 네. 60시간이래요. 6개월 동안 한 학기. 그래요? 네, 그거를 저희도 60시간을 집중해서 한 주일 동안 해서 10시간씩 하루에 네. 해서 집중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 공부가 60시간을 끝내고 나면 네. 어떤 대학에서 어떤 크레딧으로 예. 되어지나요? 네네. 그렇게 되죠. 그래요. 예, 예. 어떤 학교들하고 이렇게 MOU 혹은 네. 서로 이렇게 좀 어플리에이트 있는 것들이 있는가 네. 보죠. 예, 예. 네네. 총신대학에서도 뭐 3학점을 준다고 말씀이 그래요? 있으셨대요. 네네. 그런데 아무튼
어떤 학위보다도 실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오셔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작게는 가정에서도 자녀들 문제도 자녀들과의 상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남편의 문제도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해 줄 수 있는 남편의 위치도 될 수 있고요. 또 친구나 모든 이웃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상담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배워서 이 성경적인 상담이 무엇인가 바른 상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서 본인이 먼저 치유받고 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바른 상담의 길로 인도해 준다면 그분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정말 영혼들을 한 분 한 분을 세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상담학을 배우셨으면 하고요. 또 나아가서 모든 상담자들, 현재 프로페셔널 상담자 분들도 오셔서 비브리컬 카운셀러로 다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사실 복잡한 것이 사람 관계이고 그렇죠. 뭐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 네. 아내 관계도 그렇고 네, 또 집안에서의 어른들과의 관계도 그 모든 관계가 사실은 다 상담이나 사전 네. 교육이 있다면 불거지지 않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죠. 싶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순장님들이에요. 네, 네. 순장님들, 구역장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는 못 얘기했대요. 근데 음. 저한테는 이제 여자 목사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와서 고통들을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분들의 문제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은 도와주고 싶고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그냥 같이 울고 기도만 해줬지 너무 안타까워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배우셨다면 정말 그분들을 정말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리더의 입장에 서신 분들에겐 절대적일 수가 있겠고 네. 또 리더까지는 아니어도 일상의 네. 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처한 이 상황도 네.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네. 어떤 문제들 해결되어져야 되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는 거구나 하고 자가 진단도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동안 우리가 올해 6회까지 오면서 네. 매번 그 컨퍼런스를 열 때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첫 번째 열 때는 이제 상담의 신학, 또 상담의 원리에 대해서 다뤘고요. 예. 두 번째 컨퍼런스는 성경적 변화의 역동적인 과정을 우리가 8단계로 배우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컨퍼런스에서는 성경적 부부 상담,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또 네. 이혼의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 중독, 성경적 중독 상담.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심리학적 관점에서 중독보다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러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또 다양한 또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도박 중독 중독도 문제를 있고요. 네네. 다루면서 그 해결 방안을 우리가 살폈고요. 네네. 지난 겨울에는 이제 성경적 그 청소년 상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그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순종하던 청소년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엉뚱한 예. 행동을 하면서 네네.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아들과 딸이 맞나 이런 그렇죠. 느낌을 가질 예.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네.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오는데 네. 그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다루고 상담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성경적 상담과 내적 치유 이 주제는요. 성경적 상담을 다루고 내적 치유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예. 내적 치유는 그동안 그 정신 분석에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내적 치유를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나 이제 성경적 상담의 관점으로 내적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상담을 배운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의 성경적 관점에서의 내적 치유를 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일반 상담과 성경 상담의 차이점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 일반 상담에서는 그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 이것이 이제 일반 그 상담의 그런 그 프로세스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적 상담은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 예.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진정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의 문인 진입문으로 들어가게 돼서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이 정말 느끼는 그 고통의 문제를 고백하게 이끌어줍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 알라. 그것은 내담자를 정확하게 알고 그의 삶의 히스토리라든지 또 그의 성격과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야만 그에게 적절한 그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단계고 세 번째가 이제 말하는 단계입니다. 예. 마치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에게 죄를 지적할 때 썼던 것이 말하라. 이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직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네. 그러한 그 말하는 개입 단계로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행하라. 그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담자가 모범이 되면서 또 고민을 가졌던 내담자가 그러한 계속되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변화를 지속시켜 나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것이 다 모두 포함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일정으로 움직여지는가? 어떤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은 좀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우리 드보라김 목사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정과 또 어떤 분들 오십시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냐면은 우리 이제 좋은 분들이 우리 그동안 배운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가진 게 뭐냐면은 우리도 우리 비브리컬 카운셀링 센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상담 센터를 통해서 오셔서 마음껏 치유받고 해결받는 그런 비브리컬 성경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우리 세우자. 그게 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상담 센터를 이제 하려면 많은 상담사들이 있어야 돼요. 예. 전문적인.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냈더니 정말 그 MFT 그 정식 상담사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라면 전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시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랬듯이 이런 꿈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은 오셔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비브리컬 카운슬러로서 준비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네. 또 교회 리더라든지 또 특히 목사님들,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그 친구 목사님이신데 요새 동성애 문제라든지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많이 어려운 일을 상담할 일이 많은데 교회에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셨대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분이 상담을 해서 보냈는데 이분이 소화를 못 시킨 거겠죠. 예. 소화를 못 시키고는 가셔서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네네. 그랬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말이 자기가 이런 그 상담사 라이센스라도 있었으면은 감옥은 안 갈 수 있었다. 네. 미국 목사님들이 왜 상담사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네. 법적인 보호를 받더래요. 네. 그래서 사역자들은 정말 그런 거 없이 준비 없이 했다가 무슨 일을 또 당할 수 있으니까 너가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부터 빨리 초청해서 네. 하게끔 해드리라고 예. 그런 제가 저기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목사님들은 정말 상담을 저절로 하게 되는데 그렇죠. 저절로 하게 되는데 내 교회 교인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지만
정말 잘못 알아서 잘못 인도해주면 정말 잘못된 길로 또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목사님들부터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목자로서 좀 오셔서 배우셔서 정말 바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네. 사역자들이나 또 장로님들, 또 교회 권사님들도 지도자들 그 기관에서 구역장님들이라든지 순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분들은 목사님하고 오기 전에 네. 우선 가까운 구역장님이나 순장님들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네. 정말 오셔서 이 상담을 배우고 성경적인 상담으로 음. 세상 상담이 아닌 세상 심리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고 상충되기 때문에 네. 바른 성경적인 상담을 배워서 그분들이 바로 인도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요. 예, 그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네. 컨퍼런스가 이제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예. 분께서 말씀해 네, 주실지. 제가 예. 일정을 말씀드리죠. 이번 일정은 이제 그 다음 주인 그 7월 17일부터 네. 22일까지, 음.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는데요. 그래요.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서요. 네. 오후 7시까지 진행이 아, 됩니다. 하루 종일이군요. 하루 종일인데 네. 티켓은 받으셔야 하루 돼요. 10시간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전에 그 교육 받으신 모든 그 수강생들이 처음에 하루 10시간을 어떻게 강의를 듣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오셨던 분들이 네. 10시간 하루를 받고 자신이 그 느낌이 뭐냐면 마치 그 한 30분, 1시간이 지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10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우리 이 진행 방식이 지루하게 계속해서 그 10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시간 단위로 재밌어요. 1시간 단위로 50분 강의를 하고 10분 피타임 하면서 네. 서로 커피도 마시고 다과도 나누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전에 3시간 공부한 뒤에 또 점심시간에는 또 우리가 좋은 그 음식을 준비해서 점심을 함께 나누며 그렇군요. 대화하고요. 또 오후에도 그 1시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1시간을 강의하는데 이분들은 마치 그 10분 이렇게 강의 듣고 벌써 1시간이 지났다는 네.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17일부터 22일 한 주간 진행하게 되고요. 주로 오전 강좌는 이제 상담의 신학과 상담의 원리, 또 성경적인 변화의 역동적인 어떤 과정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요. 오후 강의에서 이제 저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에서 특강을 하기 아, 위해서 그래요. 오게 됩니다. 금주에. 네, 네. 그분은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예. 그 주식회사 농심, 네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신라면이라든지 여러 그 알죠. 음식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 농심 주식회사 이제 CEO를 하셨던 신재덕 박사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농심에서 정년을 하면서 백석대학교 박사과정에 아, 입학을 하고 네. 이제 저의 제자가 되셨어요. 그랬군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전공한 것이 예수님의 상담의 특성을 분석해서 이번에 PhD 학위 논문이 통과가 되었어요. 우와,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교수님을 도와서 동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셔서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며칠간 그분에게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상담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만나서 상담한 사람은 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신 박사님께서 잠시 다룰 것이고 또 그 특강이 마쳐진 뒤에 오후에는 이번 주제와 관련된 그 성경적 상담의 원리로 내적 치유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또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수치심 어떻게 해결할지 또 죄책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 다양한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고 이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화가 나 계셔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노의 문제도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 해소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다루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담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한 분 자신이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도 환난당한 자를 위로해서 그를 통해 또 다른 고통하는 자를 위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 컨퍼런스에 오시면 먼저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치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힘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에 가서 교우들을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고요. 목회 사역 속에서 또 파워풀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되고요. 네. 또 일반 상담 사역 속에서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신학적으로 바르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이러한 그 상담 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될 수 있겠죠. 아멘. 네. 우리 드보라기 목사님께서 이번에 진행될 이번 성경적 상담 세미나와 내적 치유 등록과 상세한 그 또 위치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위치는요, 미국 코너스턴 처치예요. 네. 예, 이윤수 목사님이 저희 찬양 사역을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오신다 그랬는데요. 이윤수 목사님께서요. 예, 네. 근데 이종용 목사님 교회인 줄 아시고 네. 코너스톤 교회라 그러니까 예. 한국 코너스톤 교회인 줄 아시고 거기로 전화해서 거기로 연락을 하셨대요. 선교관을 찾느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미국 코너스톤 처치라고 그랬더니 알리래요. 네. 그래서 미국 코너스톤 교회입니다. 미국 코너스톤 교회인데 이스트 라팔마 4905 이스트 라팔마 에비뉴 아나헤임이에요. 네. 예, CA92802 92802 거기 미국 코너스톤 처치고요. 시간은 9시부터 7시, 17일부터 22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9시부터 7시고요. 또 등록 문의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가요. 714-864-7540 714-864-7540 714-864-7540으로 전화 주시면은 등록이 되겠습니다. 네. 자, 4000번호대의 라팔마면 이스트 라팔마예요. 이스트 라팔마. 예. 그럼 어느 크로스 그러니까 스트리트일까요? 예. 그러니까 그 터스틴 있죠. 거기 네네. 지나서예요, 바로. 그렇군요. 아나헤임이긴 해도 예, 플로턴에서 저쪽 요바린다 쪽으로 조금 더 가서 그렇군요. 왜 이스트 라팔마 있죠? 네, 이 방송 그쪽이요. 보시는 분들 그 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하실 수도 네네. 있겠네요. 얼바인에서 계신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터스 가깝다고. 위치가 가깝죠. 네네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초대를 해드립니다. 네. 예, 제6회 6번째로 열리는 이 성경적 상담 학회 세미나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번에 한 번쯤 이런 좀 공부하는 것 같은 60시간의 공부가 꽤 긴 시간이긴 하지만 시간을 한번 내셔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윤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러셨어요. 선교회가 문제로 네. 예, 잘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십시오 초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누구든 오셔도 좋습니다. 목회자, 상담자, 또 평신도 사역자와 또 평신도 이르기까지 오셔서 먼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많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처방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요. 세상의 모든 문제와 혼돈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그 기준치를 세워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귀한 정보 주시고 또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목사님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믿음 이야기
주의 은혜라. 오늘은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백석대학교의 전형준 교수님과 또 미주 지역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두보라 김 목사님을 모시고 주간 초대석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chtv1810.com,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링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우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30년 경력으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리는 뷰에나팍 예술 이발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오렌지 카운티 교민들의 건강 지킴이 29년 풀러턴 약국,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튼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 정비에서 공동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CHTV 18.10 프로그램의 협찬과 광고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